에덴에서도 노동은 있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첫째 창조론과 둘째 창조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은 끝났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 있는 창조였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드러내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창조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였다. 창조는 자연 발생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충동의 신이 아니라 초월적 지혜를 가지신 질서의 하나님이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로운 창조였다. 그 창조가 너무 조화로웠기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임마누엘 칸트도 대자연의 조화로움은 그것을 지은 건축가의 존재를 능히 입증한다 라고 말했다. 우주와 자연을 대할 때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관심을 읽어내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 선교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창조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는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창조 사역이 또 묘사된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 과정을 개괄적으로 묘사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기록을 첫째 창조론이라고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의 기록을 둘째 창조론이라고 한다. 에덴에서도 노동은 있었다. 본문 7절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비참한 기원도 말해주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마지막 운명도 보여준다. 또한 사람의 고귀성도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자신을 비롯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존재 자체를 천시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사람을 창조한 후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일반적인 양식 공급에 필요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생명나무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고 순종의 축복을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길을 받거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신적인 지혜가 생기게 하는 나무란 뜻은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설정된 사실이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르쳐주는 가장 뚜렷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란 교훈이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적시고 흐르는 강이 있었고 그 강에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네 지류의 강이 생겼다. 풍성함과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의 강인 것을 볼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비옥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에덴은
지상 천국이었다. 그러나 에덴이 지상 천국인 것은 풍성함과 비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때문이다. 에덴에서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풍성하고 완벽한 곳이니까 마냥 즐기고 놀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본문 15절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영어로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으로 되어 있다. 즉, 그곳을 일터로 삼아 관리하게 하시고 라는 뜻이다. 에덴에서도 노동은 있었다. 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재료이고 축복의 도구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일하셨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일의 산물이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몫으로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열심히 일하면서 늘 스스로 물으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찾아보라. 세상에서는 60세쯤 되면 은퇴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게 하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지만 일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화끈하게 쉬라. 노동과 휴식을 겸비하라. 성공과 행복을 막는 최대 요소 중 하나가 게으름이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7명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축복받기를 기대하고 달려왔다. 그러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은 말했다. 형님들 다 가십시오. 제가 양들을 지키겠습니다. 결국 누가 선택받았는가? 축복받겠다고 달려간 형들이 선택받지 않고 혼자 양떼를 지킨 다윗이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남이 안 하는 것을 자원해서 하려는 사람을 쓰시고 남이 못하는 것을 힘써 해낼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너무 축복만 바라지 말고 먼저 복된 존재가 되라. 복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신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서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 구절만 보면 노동이 죄의 결과인 것 같지만 거룩한 노동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다.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천국에도 일이 있다는 암시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이 따분해지고 노동의 참된 가치를 상실한 것이 죄의 결과다. 지금 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 그것이 일종의 천국 삶이다. 축복과 행복은 땀을 흘릴 때 주어진다. 땀이 없으면 복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복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도 없다. 지름길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지름길은 대개 사탄이 유혹하는 길이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가한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름길로 가면 축복받고 성공한다는 시험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당한다.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라. 일이 많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일이 많은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일이 없으면 자기 허무, 자기 불안, 자기 회의, 자기 무력, 자기 공허에 빠진다. 바쁜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생각 없이 너무 바쁘지는 말라. 사람 됨됨이는 그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파악되지만 그의 휴식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너무 일에 매달리면 탈진한다.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노동과 휴식을 지혜롭게 겸비하라. 그처럼 일과 쉼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하나님의 문화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누리며 살라.